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정상적인 일반적인 자녀라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뭐 심지어는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을 부모님은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플러스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범죄를 저지르셨어요. 이제 사람을 이제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이제 집에서 멀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감옥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면회를 갈 수 있는 한 최대로 면회를 가서 뭐 이야기 듣고 나누고 뭐 챙겨줄 거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아니 그래도 범죄자는 범죄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아 그래도 부모는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뭐 어떤 TV나 이런 데 나오는 막장 부모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어떤 부모님 마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뭐 속 썩이는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제가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뭐 찬양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뭐 심지어는 뭐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열심은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또 기쁘게 받으시고 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선된다. 어려운 말로 선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도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궁전 같은 데에서 이제 사는데 아 내가 이런 곳에 사는데 하나님을 어찌 나보다 더 좋지 않은 곳에 모시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자 했던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었어요. 둘이 커플티? 어쨌든 건물로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고자 했던 집은 왕조,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공부하니까 알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하우스를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홈을 다이너스티는 왕조입니다. 이제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게 뭐 틀렸다거나 뭐 정죄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자체는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열심을 우선시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은혜가 열심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첫 번째 키워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물론 그런 마음은 귀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 뭐 틀렸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띄워주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어졌다. 지금도 저는 뭐 느끼지 못했는데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떤 아이템 마냥, 액세서리 마냥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지만, 셔츠와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뭐 반팔 후드티를 입거나 뭐 남방을 입거나 뭐 스포츠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잖아요. 뭐 게임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뭐 아이템이나 뭐 장비, 무기 이런 거 걸치면 외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소리로 들리는 줄 알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장착되는, 제가 넥타이를 매면 넥타이를 맨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 넥타이 매셨네 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고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템 같은,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탈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회복이 되고 뭐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믿음이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어떤 장착되는, 탈부착되는 아이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데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가사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하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임했고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위에, 여러분들을 어떤 것을 기초로 삼고 있나요? 내 삶의 뿌리, 어려운 말로 근간을 뭘로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스포츠, 응원하는 팀이, 뭐 예를 들면 저는 미국 농구를 좋아해요. 미국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미국 시간에는 저녁에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우울하다. 특히 뭐 결승전 뭐 이런 데 치면은 하루 종일 침울해 있고 SNS에 뻘글 막 써제끼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기초는, 제 삶의 턴은 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이었어요. 친구 관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못했는데 친구가 좀 싸한 뉘앙스로,
그래 뭐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말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쓰이고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뿌리를 흔들면 여러분 통째로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겠죠. 성적, 친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임 티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뭐 용돈 문제, 뭐 비교, 열등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뭘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견고라는 단어입니다. 주보를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끝부분에 견고가 있고 13절 끝부분에 견고가 있고 16절 끝부분에 견고가 있습니다. 견고가 뭡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견고가 어떤 뜻인지. 튼튼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빨리 돼요. 빨리 지어져요. 쉽게 지어져요. 그런데 금방 무너져요. 여기서 풍파가 오면 금방 무너진다고 하는, 여기서 풍파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루할지라도 풍파가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나 잘 흔들리는 걸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망상 같은 걸 되게, 전 N이어가지고요. 그런 생각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검사를 할지 말지, 그럼 하면 되잖아. 숙제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편하게 놀던가 해야 되는데 숙제는 안 하고 스트레스는 받았어요. 되게 미련하죠. 제 초중고 12년 내내 이랬습니다. 공부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는 받았어요. 그래서 놀 거면 확실하게 놓으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나이대에 친구 관계, 친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특히 고등학생들, 사대들에서 미안해요. 생기부라고 하나요 요즘도? 생기부나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거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잘 보여야 되고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세워지길 바라시고 우리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허술하게 짓겠다라고, 금방 무너지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만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 8절인데 8절에 견고가 3번 나옵니다. 42.5%입니다. 그러니까 견고가 3번 나옵니다. 이 견고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된다고요.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초를 친구, 성적, 관계, 돈 이런 걸로 세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히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마치 성적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한데 성적이 갑자기 팍 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확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오른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은혜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기도로 세워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띄워주십시오. 나는 내 삶을 무엇에 세우고 있나요? 친구, 성적, 또 특히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되게 많이 흔들리고 헤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삶을 세우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제 조카가 저한테 그런 말을 저한테 오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살짜리인데 저한테 제가 5살인데 게임을 해요. 형이 12살이라서 형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로블록스 같이 하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너 그러면 삼촌이 어린이날 장난감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더니 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방에 와서 저한테 평소에는 안 하던 삼촌이랑 같이 있을 거야 막 제 옆에 붙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한테 말한 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선우인데 선우야 장난감 사줄 테니까 갑자기 분위기 깨서 미안한데 삼촌한테 안 붙어 있어도 돼. 괜찮아. 그 친구가 저 이모를 더 좋아해요. 저희 누나를 더 좋아해요. 가서 편하게 이모랑 형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 괜찮아. 하는데 막 저한테 막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너 어린이날 장난감 안 사줄 거야 한마디 한 게 미안해가지고 막 괜찮다고 가서 네 이모랑 놀라고 제가 그랬어요. 잠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폐해져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초가 그걸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MTS 청소년부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